마태복음 3장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다. 마태복음 1, 2장에서 약 30년을 단숨에 건너뛰어 3장에서 곧장 광야로 나아간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침묵을 깨고 회개의 도끼가 뿌리에 놓이며 마침내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 틈에 끼어 요단강에 들어가신다. 이 장의 심장은 한 장면이다. 회개에 필요 없으신 분이 회개하는 무리 가운데 서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친히 떠맡으신다. 전체 구조 1절에서 12절 세례 요한의 선포 회개하라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혈통이 아니라 열매 11절에서 12절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넘어서는 더 능력 많으신 분 예수의 세례 13, 17절 모든 의를 이루려 죄인의 자리에 서신 사랑하신 아들 3장은 마태복음의 서막일 2장에서 공생의 4장 이후로 넘어가는 다리이다. 세례 요한이 무대를 정리하고 예수의 세례가 그 무대 위에서 공적 사역의 출발선을 긋는다. 그러나 마태는 이 출발을 인간의 결단이나 사명선언으로 그리지 않는다. 출발선에 선 예수께 하늘이 먼저 열리고 성령이 먼저 임하며 아버지의 인정이 먼저 선포된다. 이 장이 던지는 핵심 긴장은 둘이다. 첫째,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는데 이 요구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율법주의인가 아니면 은혜의 증거를 묻는 것인가. 둘째,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에 죄가 없으신 예수가 왜 들어가시는가. 마태는 이 두 긴장을 통해 율법의 외침, 회개하라와 복음의 실체, 죄인의 자리를 떠받드시는 아들을 정확히 잇는다. 3장 1절에서 12절 세례 요한의 선포, 혈통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의 첫 외침은 위로가 아니라 명령이다.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단순한 후회나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돌이키는 것이다. 그 회개의 근거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사건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회개하라는 명령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왔다는 선언에 먼저 온다. 순서가 정확하다. 임박한 은혜의 도래가 회개의 토대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태는 요한을 이사야서 40장 3절의 성취로 본다. 이사야서 40장은 바벨론 포로의 끝, 곧 위로와 회복의 선언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요한은 그 새 출애굽의 선구자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소리이며 자기를 정확히 그렇게 규정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에 이 단락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무엇을 의지했는가? 혈통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요한은 이 혈통적 자기의를 정면으로 부순다.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으므로 혈통은 아무것도 보증하지 못한다. 이것은 1장 계보의 논리와 정확히 맞물린다. 구원은 핏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기 가문, 소속, 종교적인 신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기의가 여기에서 무너진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몰이주의적 오독의 위험. 이 열매의 요구는 가장 쉽게 행위구원으로 오독된다. 열매를 맺어야 받아들여진다. 회개를 충분히 잘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식이다. 그런데 본문의 논리는 정반대이다. 요한은 혈통, 인간이 의지하던 자격을 먼저 무너뜨린 뒤에 열매를 말한다. 곧 열매는 구원을 사들이는 대가가 아니라 참된 회개가 실체함을 드러나는 증거이다. 헬라어 본문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 결과로 따라오는 열매를 뜻하지 열매로 회개를 완성하라는 뜻이 아니다.
뿌리가 먼저고 열매는 그 뒤에 따라온다. 본 프로젝트가 지키는 순서가 그대로 여기서 나온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것 역시 문제가 외적 형실이 아니라 나무 자체 존재의 근본에 있음을 가리킨다. 행위의 개선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이 요구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긋는다. 그는 물로 세례를 회개를 가리킬 뿐 사람을 새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오직 오시는 분만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은 새 생명을, 불은 정결과 심판을 뜻한다. 요한은 죄를 드러낼 수 있으나 죄를 씻을 수는 없다. 율법인 요한은 사람을 진단하고 복음인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린다. 이 한계의 고백이 다음 장면의 길을 연다. 13에서 17절 예수의 세례 모든 의를 이루려 죄인의 자리에 서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시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기서 모든 것이 멈칫한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 요한이 즉시 막아선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논리적으로 옳다. 그러나 예수의 대답이 복음의 핵심을 연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프렐롯사이 파산 디카이오 시넨. 이것이 예수가 죄인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이다. 그분은 죄를 회개하려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려 그 자리에 서신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줄을 끼어 죄인의 자리를 떠맡는 이 장면이 공생의 전체의 방향이자 십자가의 예고이다.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 오셨다. 세례는 그 대속적 삶의 첫 공적 행위다. 그분은 죄를 씻기도 전에 이미 죄인의 위치에 선택하셨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선명한 삼위일체 현현 중에 하나다. 아들이 세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울린다. 세 위격이 한 장면에 함께 서신다. 아버지의 선언은 두 구약의 본문을 겹친다. 내 사랑하는 아들 시편 2편 7절 왕적 메시아 너는 내 아들이다를 울리고 내 기뻐하는 자 이사야서 42장 1절 고난받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울린다. 또 한 음성이 안에서 왕이신 메시아와 고난받는 종이 한 분에서 합쳐진다. 그분은 다스리시되 종으로서 영광에 이르시되 고난을 통과하여 그리하신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시언의 선언의 시점이다. 아버지는 예수께서 단 한 번의 기적도 단 한 편의 설교도 어떤 사역의 성과도 내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신다. 사랑과 인정이 사역보다 먼저 온다. 정체성이 성취보다 먼저다. 이것은 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 먼저 선언된 뒤에 사랑의 모든 순종이 흘러나온다. 마태복음 3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마태복음 3장은 율법의 외침에서 복음의 실체로 이동한다. 흐름은 다음과 같다. 임박한 천국, 회개의 요구, 요한의 한계를 고백, 죄인의 자리를 떠맡으심, 아버지의 선언. 주목할 점은 2장의 명령, 회개하라,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가 모두 인간의 율법 앞에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께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회개의 외침은 죄와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드러난 죄인의 자리에 예수가 친히 들어가신다. 은혜가 먼저 정체성이 사역보다 먼저라는 이 순서는 17절의 아버지 선언으로 절정에 이룬다. 특히 회개의 열매의 요구는 은혜에 종속된다. 혈통, 자격을 먼저 무너뜨린 뒤에 열매를 말하므로 열매는 결코 구원의 값이 아니라 회개의 증거이다. 뿌리가 먼저고 열매는 그 뒤이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요한의 선포 3장 1절에서 12절만 떼어내면 표면적으로 그리스도 없이도 회개하고 선하게 살라는 도덕적 외침으로 읽힐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 본문은 그렇게 오독되어 가장 흔한 율법주의의 설교 재료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을 절단한 결과이다. 요한 자신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가리키며 자기 세례의 한계를 고백하기 때문이다. 요한의 회개 촉구는 그리스도를 향한 화살표일 뿐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는다. 세례 장면에 이르면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예수를 빼면 이 장면은 무의미해진다. 죄 없는 이가 죄인의 세례를 받는 역설도, 모든 의의를 이루는 대속의 시작도, 삼위일체의 현현도, 왕이자 종이신 분에 대한 아버지의 선언도 모두 그분이 중심일 때에만 성립한다. 요한의 외침이 율법이라면 요단강에 서신 예수는 그 율법이 줄곧 가르쳐온 복음이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3장은 혈통과 자기의를 도끼로 찍어 무너뜨린 회개의 외침 끝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회개하는 죄인들의 줄에 끼어 요단강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자리를 친히 떠맡아 모든 의를 이루기 시작하셨고 단 한 번의 사역도 하기 전에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언받으심으로 사랑이 사역보다 먼저임을 못 박는 장이다.